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에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자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차고 그가 하는 말을 무엇이든 무시해 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에게 넘겨 도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보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때리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리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 예, 좀 낫네. 우리가 사순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시기는 우리 가톨릭에서는 사순시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회교도들은 뭐라 그래요? 회교도들은 회교도들도 자기들 그 하는 라마단이라는 게 있어요. 라마단 사순 헌식 기억에 그때는 자기들도 여러 가지 그 희생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아안거 동안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특별히 이렇게 묵은 수행을 하면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계 3대 종교를 하는 모든 종교에서 이런 시기를 정해놓고 내 자신이 좀 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새롭게 위한 그런 시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죄는 어느 시대보다 가장 많고 넘쳐나는데 죄의식은 없는 시대다. 그래서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놓고도 뭐 멀쩡합니다.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뭔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죄는 뭐야? 근데 그 다 알지만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죄는 무엇인가 하고 딱 물으면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는 선의 결핍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의 결핍이다. 이 어둡나 밝나하면 어둡다 하는 것은 밝은데 비해서 어두운 거예요. 캄캄한 데 비하면 좀 밝은데 서로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이 결핍되어 있는 거 그것이 죄다 이런 식으로 넓게 이야기할 수 있고 좀 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그렇죠? 그런 하나님 요구 앞에 볼 때 우리가 죄는 뭐냐 이렇게 보면 죄는 사랑의 무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일 하면 좋은데 게을러서 귀찮아 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안 해버린다 이게야. 그것도 법적인 큰 죄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죄 중에 속하는 게 사랑의 무능 이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할 때 완전한 죄가 됩니다. 나쁜 일을 했는데 일마가 저 집에 들어가면 이 밖에 좀 서 있으라 해서 나는 그냥 기다린다고 서 있었는데 이놈 도둑질하고 들어갔다기야. 남이 물으면 니 밖에 망 보고 있어 지금. 난 그걸 전혀 몰랐다. 그 양심이 저가 돼야 안 돼요. 나는 몰랐으니까 전혀 저가 안 되게. 그래서 죄는 내가 이 나쁜 줄 알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을 때 내가 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죄가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 중에서 자유 없이 죄 없다 해봤어요. 자유 없이 죄 없다. 그래서 내가 안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그게 죄가 되는데 난 전혀 몰랐거나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옆에서 딱 총을 갖다 대고 얘기해라 근데 안 하면 바로 그 전에 죽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도리가 없었다. 그럴 때는 자유가 없을 때는 그것이 나쁜 짓을 해도 그건 죄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유 없이 죄 없다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어놓고 하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어요. 이 하나는 뭐냐? 모든 죄는 사람이 좀 더 처린다고 커가는 과정에서 미성숙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죄는 미성숙의 탓이다. 그럼 뭐 죄락할 수 있나? 이런 말 하는 거죠. 그 하나의 죄에 대한 변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죄는 정신질환의 문제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뭐 조울증이 심하든지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저지르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죄가 다 정신질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면 모든 죄는 환경의 탓이다. 글마도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걸 했겠나?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잖아 했나?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환경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하죠.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다 죄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하고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정말 양심이 거칠게 있으면 하느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하느님하고는 서로 일치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집에서 그 물병에다가 당기는 좀 넣고 잘 흔들어 놓으면 싹 섞이는 거죠. 그건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은 물대로 기름에 완전히 싹 섞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물하고 기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다 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으니까 그럼 인간은 뭐 구원되기는 걸렸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자유 없이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 했죠. 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 없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내 얼굴에 보면 얼굴이 깨끗하다 그러면 얼굴은 내가 뭐가 묻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남이 내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고칠 수 없어. 이거 어떤 때는 보면 어떤 사람이 치마가 제대로 안 입혀져가지고 이래가지고 혼자 모르고 가능성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아는 건 자기가 바로 했겠죠. 몰라. 자기 자신을 모르면 자신을 바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이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지 자기를 아는 거, 올바른 자의식을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데.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친놈다 저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지는 멀쩡히 아무거 몰라. 그 사람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출발점은 내 모습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가, 뭐가 문제인가를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침묵 가운데 그냥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다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무 자기 혼자 침묵하는 가운데 하느님 앞에 가만히 비춰 이렇게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차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이 옳게 성찰할 수 없고 내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 따라다니거든 막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거야. 그러다 들컥.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침묵 가운데 하느님이라는 가장 완전한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그 안에 관계 안에서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만들었더니 너무 잘하네. 나는 내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난 한 번도 만들 기사에 땡니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전혀 안 그랬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비교 때봐야 내가 얼마나 행편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수녀님이 중앙아프리카에 갔어요. 자기 수도에 파견에 갔는데 거기서 학교 교장을 하게 됐어. 그런데 여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애들이 뭘 슬쩍 훔치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고치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비교 제대로 될 때 그때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좀 이게 딱 폐쇄적으로 있는 사람, 남에게 자기 자신을 잘 열어보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사람들은 그만 항상 지 생각하고 지 쪼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가장 완전한 거울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참으로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항상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고 하느님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이것도 좀 도와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뭐 빚쟁이 쪽에서 하는 거. 그것만 기도인 줄 알고 그냥 그것도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청하는 거 좋은 기도죠. 그러나 여러 한 기도 중에 한 종류에 불과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즘 우리가 그 성시간 성경 무슨 밤에 침묵을 성시간 함정 안 합니까? 몰라 몇 살이면 하는 거.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걸 알 수 있죠. 침묵 중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순하고 보니까 내가 참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고 내가 알았다 이게야.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혹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내가 강의를 듣는 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낄 수 없어요? 있어요. 예. 느끼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깨닫는 것이. 근데 문제는 깨닫고 나서 돌아서면 끝이야 그냥. 아이고 뭐 내가 하루 이틀 이랬는데 할 수 없다. 자기 자신과 계속 타협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 봐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그냥 물에 떠 내려가는 낙엽처럼 그냥 시간에 떠물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딱 의식했으면 내가 이걸 정말로 한번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자기 자신하고 뭐 진검승부를 해야 돼. 진검승부라는 게 뭔지 알죠? 맞짱을 떠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내 자신 이런 결정을 고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노력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해봤겠죠. 그런데 해보니까 잘 되어졌습니까? 하면 할 때보다 내가 한번 이겼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못 되면 조금 나아져 들어갔으면 좀 이랬다. 쉽게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런 실패를 많이 하면 나중에는 뭐냐면 아이고 빙신 같은 네가 뭐 안 될 줄 알았다 그래. 나중에 내 자신이 미워질 수 있다. 제가 그 바로 사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짓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합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말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말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 아이고, 바로 사도 같은 분도 이랬는데 나 같은 게 뭐 말할 것도 없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 원죄라는 말 압니까? 죄는 두 가지인데 원죄, 본죄 나눠지죠 교회에서. 그렇죠? 원죄는 아담과 이브가 그만 그 원래 죄뿌리. 원죄가 우리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물들어난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원죄가 있습니다. 나는 뭐 아담 이브 뭐 사과 껍질만 못 봤지만 나도 그 죄가 있어요. 본죄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 거의 다 본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죄가 뭔데 원죄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가 자꾸만 선을 지향하면서 자꾸만 악으로 미끄러 내려가는 그런 우리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원죄는 뭐냐? 모든 인간의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그 죄의 뿌리, 그것이 원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빙판길을 운전해 보면 핸들은 내가 이렇게 서는데 자꾸 산이 이리 간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원죄의 실상입니다. 알겠지? 원죄. 네. 이 원죄를 끊기 위해서 원죄의 어떤 경향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빛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강한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생애를 보면 프란치스코 젊은 날에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주 보아론 생활을 했죠.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나서 아버지 집에 아버지한테 받은 모든 걸 완전히 내버리고 옷까지 싹 내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옛날에 살아오던 그런 악습이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땠느냐? 프란치스코 가보면 그 뒤에 보면 장미밭이 있어요. 그 장미밭에 뒹굴었다 알몸으로. 그럼 어떻겠습니까? 네, 얼마나 그 정도로 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새로운 인간으로 변신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길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것은 자기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총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은총을 주느냐? 내가 죽을 각오로 계속 노력해도 안 되고 계속 뭐지 나중에는 아이고 뭐안 돼. 자살 죽는 게 낫겠다. 이래 사람 많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화해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계속 안 한다 이게야. 할 도리가 없으니까 지옥 같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인간의 눈을 다 기울여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한테 하느님 나 지금 정말 죽겠습니다. 당신 좀 정말 당신 계시면 나 좀 이렇게 좀 붙들어 주이소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될 때 그때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이진해가지고 정말 엎어질 그런 단계에서 하느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손 내려줍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그 사람이 하느님을 처음 했다. 하나님 자비가 어떻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니까 그런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아직 지금 하느님 하는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생각하면 우선 마음에서 아이고 모습해라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세는 했지만 아직 복음을 못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맹세하노니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회개하여 살기를 바란다. 요즘 성부일 때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막가진 질물은 기뻐하시는 질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나님 당신께서는 없이 느끼지 않으시나이다. 부서지고 꺾인 마음이 뭡니까? 내 탓하면서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잘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해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없이 느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코에게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직도 죄인들의 배신과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를 위로해 달라. 하나님 인간에게 자기를 위로해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친구들의 어떤 그 말을 통해서 내 이래 안 되겠다. 이거 돌아서야지. 이제 버리고 새로 살아야지 하고 자꾸 마음 안에 내 안에서 그런 성령의 타임이 온다 이게야. 근데 그러고 계속 민기적거립니다. 계속 미루면서 그냥 이제 이번에 한 번만 하고 안 해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를 거부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렇게 이 마음에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은 그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못하고 간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큰 벌은 뭡니까?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법은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옆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말을 안 듣고 계속하면 옆에 하는 사람이 말이 나중에는 막 싫었잖아요. 아 이거 모르겠다. 네 조대로 해봐라. 나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돌아박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악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교회의 구원론입니다. 위에서부터는 은총을 구해야 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철저히 실패한 뒤에 한계의 상황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며 주님께 본신의 힘으로 간절히 청할 때에 이제 끝이다 싶은 순간에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에게 빛과 평화가 찾아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철저히 싸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를 않아요. 누구도 나는 죄 없다고 할 수 없고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회개 없이 구원이 없다. 은총 없이 회개가 없어. 기도 없이는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치기 맞이해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 떨어지는 악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은 걸 슬쩍 잘 훔쳐. 어떤 사람은 뒷담 말을 그렇게 잘해. 남은 말을 그렇게 잘해.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돈 안 들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 다른 건 다 하니까 술이 문제. 술만 먹으면 완전 개처반이에요. 그냥 사람 같지도 않아. 술을 먹거나. 근데 어떤 사람은 바람기가 문제라. 그것이 왜 그러냐면 어떤 일에 자기가 그되면 습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왜 못 끊습니까? 담배 끊고 나면 이제 뭐 아무것도 일이 손에 금단 일이 손에 안 잡히면 안 돼. 이게 또 피워. 네, 축하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술도 마약보다 힘듭니다. 네, 마약은 구하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술보다는. 근데 술 못 먹겠지만은 술 안 먹어야 그 사람 안 보여. 근데 자기 혼자서는 개인 화장실에 완전히 빠져. 술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 성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갔다 왔어. 전자팔찌도 찼어. 가서 교육 받아서 그것도 불구하고 나와서 얼마 안 되고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왜? 특관성이 돼서 그 의지가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길겠다고 했을 적에 그걸 딱 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서 못 벗어나면 나는 사람 구실 못한다.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든지 의지가 너무 약하든지
그래서 우리 이런 면에서 내 자신이 정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사순 시기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총 시기죠. 지금 사순 3주간이 다옵니다. 그렇죠? 잘 준비하고 이 사순 기간 동안에 뭔가 내 자신이 좀 새로워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쳐 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